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2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7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우리 좌우로 인사할까요? 우리 밖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시다. 여러분, 마지노선이라는 말 말씀 들었죠? 한번 예화를 든 것 같습니다. 1929년에서 1938년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 프랑스가 만들어 놓은 견고한 여러분 이 성이 바로 마지노선입니다. 이 마지노선은요 프랑스의 장관이었던 앙드레 마지노의 이름을 따서 지은 성인데요. 이 성은 독일이 침공하는 것을 예상하고 이쪽으로는 절대 넘어오면 안 된다는 그 선을 쳐놓은 것이 바로 앙드레 마지노가 선정한 마지노선입니다. 이 당시에 약 50억에서 700억, 70억 정도의 그런 70억 프랑 정도의 예산이 확보돼서 약 30억 프랑으로 이 모든 것을 지었는데요. 나중에는 이 마지노선이 뚫리게 됩니다. 독일이 그쪽으로 침공하지 않고 뒤로 옆으로 침공해서 뒤를 치는 바람에 마지노선이 뚫리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 속담에요. 여기까지는 마지노선이야. 더 이상 안 돼. 라고 하는 한계를 나타내는 말로 마지노선이라는 단어를 우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지노선은 절대로 뚫리면 안 되는, 양보하면 안 되는 견고한 우리의 생각, 견고한 우리의 선, 방어선을 마지노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라고 하는 마지노선을 그어놓고 그 이상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쳐놓은 이 마지노선이요 하나님께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요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을 읽어보니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에게 견고한 진이 있는데 그 견고한 진은 무너져야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견고한 진이 뭐냐? 바로 우리가 육신에 속한 모든 이론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대적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들 또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견고한 마지노선, 진이다. 그래서 이 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대로 이 땅의 마지노선, 신앙의 마지노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지노선을 무너뜨리시고 우리 밖에 있는 잘못된 이론들을 무너뜨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공회에 섰습니다. 전날에 자기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그 위에 복음을 전한 사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방인의 사도로 가야 되는 사건을 들은 그 사람들의 폭도로 인해서 그는 채찍에 맞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로마인이라는 것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요,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인이라는 것을 듣고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왜 떨었을까요? 여러분, 천부장 정도 되면 군인 정신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이방의 선봉장이 됐다는 것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군인 정신이 투철한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이 두려웠던 이유는 당시 법에 의해서 로마 사람들은 신문하기 전에 고소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고소장이 타당해야지만 신문할 수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혹시나 애굽의 반란자가 아닌가 그 사람을 잡아서 승진하기 위해서 했던 자기의 실수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불이 나게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은요, 공회,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도 바울을 세웁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의 국회와 똑같아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 하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인들을, 성도들을, 아니요, 그대는 유대교는요 하나님을 믿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의 잘못을 하나님의 율법 말씀으로 여러분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때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하는데 갑자기 그 산헤드린 공회의 회장인 여러분 아나니아 대제사장이요, 그의 입을 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될 공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력과 힘으로 판단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의 목숨을 맡겼다가는 틀림없이 극형에 처할 수 있겠구나.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요 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회장이고요, 나머지 70명은 서기관 또는 여러분 율법사 또는 원로들이 맡고 있었습니다. 인품도 좋고 말씀도 뛰어난 사람 중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중에 뽑아서 70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보통 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큰 권력이고 그들 외에는요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위대한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본이요, 그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배우고 누구나 다 그 산헤드린 공회에 올라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명예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노름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게 명예욕이랍니다. 여러분, 화투 치는 것보다 더 심한 게 바로 명예욕입니다. 이 노름하는 것보다 한 10배 이상 되는 게 명예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막 국회의원 선거 나가고 뭐 단체장 선거 나가고 한번 맞들인 사람은요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산을 다 탕진해도요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 정도로 인간의 명예욕을 자극할 수 있는 게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산헤드린 공회 71명 앞에 서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말하는데 갑자기 그 산헤드린 공회의 회장인 사람이 가장 말씀으로 판단해야 될 사람이 폭행을 가하니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상황을 파악합니다. 6절 상반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여기 알다는 뜻은요 인식하다라는 단어로
상황을 파악한 겁니다. 이제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요. 지금 나를 때리려고 했던 사람, 때리라고 명령했던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저 사람들이 모아놓은 70명이 앉아있는 저 사람들은 때려놓은 바리새인이요, 또 일부는 사두개인이구나. 이거 사도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들이 사내들인 공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6절 중반절에 보시면,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회에서 그들이 사두개인이요 바리새인인 걸 알자마자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우리 앞에 지난주에 설교할 때 제가 여러분 형제들아 라는 것은 낮춰 부르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 베드로가 공회에서 여러분 정식으로 인사할 때는 관리들이요, 백성들의 관리시요, 또 장로들이요 라고 부르는 게 예의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형제들아 라는 건 동급입니다. 형제, 친구라는 뜻과 똑같아요. 자기와 동급일 때 부르는 게 여러분 형제들아, 일반적인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높여 부르는 게 아니라 동급에서 부르는 거예요. 앞에서 분명히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여기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알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사두개인이요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존경할 만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물론 바리새인들은 존경받았지만 사두개인들은 존경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욕먹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견고한 진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던 사내들인 공회의 71명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도 그 70명을 움직이는 최고의 리더인 아나니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식적인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사위인 안나스가 대제사장에 올라갔는데요. 원래 대제사장은요, 예전에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아론의 자손들만 가능했습니다.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끊김으로 사독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연결되어서 사독 지파 사람들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파도 아니고 사독의 지파도 아니고 그저 헤롯 대왕, 돈 주고 왕이 된 헤롯 대왕의 사위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에 올라간 안나스라는 제사장에 이어서 여기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은 아그리빠 2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 왕이었던 아그리빠의 친구의 동생이었습니다. 친구의 아들. 자기 아버지 친구를 잘 둬서요, 자기가 지금 대제사장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 정통적인 아론의 지파, 하나님이 기름 부은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그가요, 인품이라도 좋으면 괜찮은데 11조를 띄어먹어서 로마로 잡혀갈 정도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는 돈 주고 많은 것들을 사고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로마의 빌부터 살았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인정받아 대제사장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삶에 있어서는 엉망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결정해야 될 사내들인 공회, 여러분 회장을 맡았는데 그 회장이 지금 성격 급하게 뭐라 그래요? 그 입을 쳐라. 지난주에 속되게 그 주둥아리를 때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된 그런 공동체 앞에 서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리더한다고 하는 관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판단하고 평가해야 될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계없고 그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돈으로, 권력으로, 잘못된 이론으로 견고한 진을 섞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견고한 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요, 여러분 형제들아 하면서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한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여러분 두 지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정직하게 얘기한 겁니다. 물론 이게 이간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뭐 저들이 얘기하는 모략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뜻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진실과 복음만으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 그러냐?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나는 나면서부터 바리새파 사람이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나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는데 그래도 나는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제롬 성경에 보니까요, 해석 부분에 라틴어로 된 성경인데요, 바울의 가정에 대해서 바울은 본래 갈릴리 기실라 출신의 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정복하면서 이 땅이 싫어서 길리기아 다소로 이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주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바리새인이지만 아버지가 유대인이지만 로마에 큰 공을 세워서 아마 아버지가 나라에서 하사받은 그런 로마 시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자기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던지는데요. 뭐라 그러냐?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신문을 받고 있는데 여기 지금 왜 서 있느냐? 내가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을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죽은 자의 소망은 부활이요. 이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또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요, 주님의 부활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으셔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모든 죄에 관해서 나는 용서하심을 받았다. 왜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의롭게 되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 또 먼 훗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은 일어나고 산 자들은 이 땅에서 주님을 영접하여서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은 자의 소망. 왜 죽은 자의 소망이에요? 죽은 자들은 소망이 하나 있는데 살아나는 게 소망입니다. 죽은 자들이 말이 없는데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죽은 자의 유일한 소망은 살아나는 건데 그 살아나는 걸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래서 부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부활하며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복음 때문에, 이 부활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에 대한 오해가 견고한 진처럼 자기 진영 논리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여러분 공회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두개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독이라는 단어의 연장판입니다. 사두개인들은 2세기 정도에 등장해서요, 우리가 사독의 자손입니다 하고 자기의 신앙 권리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열심히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모든 서기관과 많은 귀족 부문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이들에게는 귀족이기 때문에 이 땅이 살만하기 때문에 내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돈 많으신 분들, 좋은 곳에 사시는 분들, 여러분 뭐 걱정 없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쉬다 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즐기다 갈까? 이 행복한 세상 빨리 안 끝났으면 좋겠다. 주님 재림하신다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주님 재림하신다 그러면 아이 주님 천천히 오십시오. 내가 가진 돈 좀 다 쓰고 오시든지, 내가 좀 나이가 많이 늙어서 오시든지, 주님 지금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누릴 게 많아서 행복해서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두개인과 비슷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만 주셨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모세가 썼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 그래요. 이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나머지 지혜의 글이나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뭘 생각하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탁 던져주고 개입하지 않으신다.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처지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냐 나냐에 따라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전혀 우리에게 인도하심도 없고 그냥 말씀만 던져준 것이다. 그래서요, 사두개인들은 엉망진창입니다. 도덕적으로도 바르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욕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 종교지도다 잘못된 놈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에게는요 무엇이 없냐?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내세가 없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부활도 없다, 영이신 천사도 없다, 그 다음에 성령 영적인 세계도 없다. 이 땅이 전부다. 이 땅에서 쉬고 가는 것이 전부다. 이 땅에서 행복한 것이 전부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전부다. 그래서 사두개 사람들은요 로마 식민지 밑에서 아부를 너무 잘했습니다. 친로마 정책을 써갖고요 로마에 세금도 바치고 로마에 아부도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높은 관직에 오른 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부활이 있다. 내가 어저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증거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끌려와서 심판을 받는 거다. 나 바리새인이요 난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사두개인들이 지금 발칵 일어난 겁니다. 야 부활이 어딨어? 네가 다음 세대를 봤어? 너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 이 땅이 전부지 지금이 전부지 뭘 하고 그래? 너 주일은 뭐하러 지켜? 그냥 놀러 가서 오늘 하루 즐기면 행복한 거지. 내가 즐거우면 하나님도 즐거워. 너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 이 땅이 전부기 때문에 귀족들이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니까요 화가 나가지고요 부활에 대해서 방해하고 공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바리새인들도 등장합니다. 물론 이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이 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나 바리새란 단어가 구별하다 분리되라는 뜻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평신도였는데요 자기의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구별해서 드리는 아주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주전 2세기경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삶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쓰다 보니까요 성경은 모세오경 말고도 지혜서가 있고 선지서들이 있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로 말미암아 얘기하는 내용도 등장하고 하나님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부활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등장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는 말씀도 등장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여러분 뒤에 등장하는 지혜서와 선지서도 시편의 글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늘 싸우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부활이요 천사요 영적 세계에 대한 논리예요. 사두개인들은 죽어도 없다. 네가 봤냐? 바리새인들은 있다. 우리 선배들이 전통으로 얘기해 왔고 지혜와 선지자의 글에 있다. 그랬더니 사두개인들은 우리는 모세오경만 믿는다. 모세오경에 그런 거 안 나온다.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오경을 잘 봐라. 거기 안 나오나 찾아봐라. 여러분 나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하고 하나님도 오해하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부활과 천사와 영적인 세계를 놓고 계속 싸우고 있는 핫 이슈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가 제안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외에는 안 믿어 라고 하면서 자기가 신앙을 제안하고 자기가 이론을 세우고 자기가 철저하게 근거를 세워서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세워놓고요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복음적이에요.
부활도 인정하고 천사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동상이몽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영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영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나타나갖고 한 번씩 얘기해 주죠. 그런 걸 따라서 봐라,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고 영도 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은 영이 살아나갖고 얘기했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조금 낫긴 낫는데 그들도 여전히 양보하지 못해요. 예수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직분으로 온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그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 왜? 왜 예수냐? 아직 안 왔어. 다윗의 후손 중에서 백마를 타고 올 텐데 아직 안 온 거야. 예수는 나귀 타고 들어왔잖아. 예수는 나귀 타고 들어와서 실패자잖아. 통일교 문선명 이제 죽었습니다만, 여러분 다 죽습니다. 죽었습니다만 그가 떠드는 게 뭐였어요? 예수는 실패자다.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의 영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예수를 다음으로 제2의 재림 예수다. 내가 이 땅을 해방시키러 왔노라. 나한테 내 피를 받으면 너희가 살아난다. 그래서 그 피가름의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처녀들은 결혼하기 전에 이 문성명의 핏줄과 함께 잠을 자야 돼요. 그래야 그 핏줄에 영향이 들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얼뚜당투하지 않는 교리들을 만들어낸 이유가 뭡니까?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부활 열매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요, 자기의 이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엔 부활이 없어 라고 하면서요 견고하게 진을 치고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부활 인정해, 천사도 인정해, 하나님의 영도 인정해. 그런데 예수는 인정할 수가 없어. 예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이라는 거 인정할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인정할 수가 없어. 한번 상식적으로 봐봐. 예수의 십자가는 실패자가 아니냐, 이 땅에서 실패했잖아 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부활 개념은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죽은 자의 참 소망인 복음의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무너지고 다투고 사도 바울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견고한 진 앞에 서 있습니다. 사두개인들 만만치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만만치 않습니다. 그 우두머리인 대제사장 안나스는 더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그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요 큰 진과 같은 겁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견고한 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사두개처럼 이론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복음은 믿긴 믿는데 내 멋대로의 복음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면서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1.1획도 빼지 않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물론 제가 신학을 전공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성경을 알려면 히브리어 헬라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꼭 물어봅니다. 저는 구약을 전공해서 히브리어를 합니다만 70인역 때문에 헬라어도 합니다. 잘 못합니다. 그냥 프로그램 보고 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가끔 성경의 원문을 보고 한글로 개혁된 성경을 보고 영어를 보면요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런 한글을 읽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본문에서 알아낼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 어학이 다른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필요 없으시다면 왜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런데 한글 성경만 주구장창 천독 만독한 다음에 뭔가 깨달았다 그러고 한글 성경 외에는 없다 그러고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고, 여러분 그 견고한 진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백독 천독에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을 잘 알아서가 아니에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글로 깨달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도 한계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여기다 어떻게 다 담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 안에는 삶의 모든 체계들이 다 들어있다고 여러분 카이퍼는 말했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66권, 66국의 3927 이 안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삶의 신앙의 모든 삶의 체계들이 있어요. 안 읽는 사람보다 읽는 사람이 낫습니다. 안 듣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낫습니다. 연구하는 사람이 안 연구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뭐가요?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처럼 나는 성경 이거 다 인정 못해, 나는 이 부분만 인정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내가 성경을 다 인정하긴 인정하는데 모든 걸 다 인정하지 못해, 난 한글 성경만 인정할 거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견고한 진처럼 나는 내 신앙에 주일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나는 내 신앙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나 이 정도 해도 괜찮아. 저는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술 마셔도 된다 이런 분들도 봤습니다. 뭐 한 잔 정도 마시는 건 뭐가 문제가 되나. 물론 저의 신앙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세 잔이 네 잔 되고,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고 중간 있으면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고, 이걸 이해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이 내 멋대로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느끼기에, 내가 알기에 성경은 이런 것이고 복음은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견고한 진들이 우리 마음속에 확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있어요. 저도 여기까지 6개 교회를 거쳤는데요, 교회마다 가시면요 그들만의 신앙이 있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들만의 전통이 있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복음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적이지도 않아요. 아디아포라라고 말씀드렸죠.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데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안 할 것이다. 술 문제, 담배 문제가 다 거기에 걸리지 하나님의 말씀에 술 마시란 단어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고집합니다. 술 먹지 말아야 돼. 말씀에 어디 있어? 취하지 말라고. 근데 신부들은요 그거 해석하면서 안 취할 정도만 먹으면 된다. 그래서 포도주 마십니다. 술 잘 먹습니다, 신부님들.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지나요? 그래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접근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고집하고 이야기하는 근거 구절이나 모든 것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사상 누각에 돼 있어요. 그냥 밑에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 집은 있는데 집을 한번 턱 건들면 흔들흔들, 한번 턱 거리면 흔들흔들. 어려움이 생기고 견고한 진 앞에 서면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하나님은 나를 버렸는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지, 여러분 조금만 탁 건드리면요 세상 뿌리까지 흔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복음의 견고한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복음으로만이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견고하고 오래된 이 세상의 진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돌아오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던졌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의 부활, 복음의 부활인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부활로 생각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아예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에 크게 떠들세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개역 한글이 조금 번역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쓰던 개역 한글이 더 낫습니다. 개역 배준판은 크게 떠들세인데 개역 한글에서는 크게 헌화하며 일어날세, 이게 원문에 가깝습니다. 헌화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리 지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크라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여러분 영어의 cry, don't cry mommy 이거 들어보셨죠? 엄마 울지 마세요. cry가 울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헬라어 크라조에서 나왔는데, 이 크라조가 헌화하다, 크게 소리치다라는 뜻이에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부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 없다니까.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에 부활이나 찾아봐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봐라, 우리 선배들도 전통을 믿고 선지자의 글을 믿고 시편을 믿었다, 거기엔 부활이 있다. 그러면서 그동안 쌓았다는 게 여기서 막 터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던졌는데 그 복음의 부활 때문에 자기네들은 부활 논쟁을 가지고 열심히 피 터지도록 싸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싸우냐? 좀 뒤로 조금 더 내려가시면요, 우리 9절에 보시면, 9절이 어디 있을까요? 10절은 보이고 9절이 안 보이네요.
아, 매니가 9절이구나. 예.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여기 다투다는 것은 완력을 이용한 다툼입니다. 10절 상반절에 보세요. 큰 분쟁이 생기더니, 처음에는 말로 싸워요. 떠들세, 그 다음에 다툽니다. 그 다음에 큰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분쟁이라는 게 다툰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다툼이냐? 완력을 가냐서. 아마 이 추정하건대 멱살을 잡은 것 같아요. 왜냐면 완력이 들어가니까. 서로 갑자기 일어나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막 싸우면서요, 서로 멱살을 잡고 이기니 지니 막 하고 주먹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곧 사도 바울도 찢겨질까 걱정한 천부장의 말을 보면 지금 완력을 동원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기들의 견고한 이론 때문에, 자기들의 견고한 고집 때문에. 내 고집과 내 사고방식,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여러분, 다 자기 고집이 있어요. 다 자기 고집이 있어서요, 그 고집대로 삽니다. 그런데 그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깝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장 가까운 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고집을 부려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집을 부려도 우리가 속된 말로 무슨 고집이라 그래요? 똥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거 아닌데, 목숨 걸릴 일도 아닌데 그거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을 다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 그게 뭐라고.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음식을 잘합니다. 된장찌개를 얼마나 잘 끓이냐 하면 여지까지 제가 한 번도 맛없는 된장찌개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맛이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맛을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맛있어요. 뭐 조미료의 맛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이 음식을 딱 차려놓고 저한테 강요를 해요. 맛있지? 먹어봐, 어때요? 맛있지? 오늘은 미더덕 넣었다. 맛있지? 맛있지를 한 10번 정도 해요. 거기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눈빛 하나도 잘못했다간 그날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맛없더라도 기가 막히게 맛있다. 오늘 뭐 집어넣냐? 우리 둘째 아들이 잘합니다. 둘째 아들은 엄마 짱! 이 사회생활을 잘해요. 우리 첫째는 너무 정직해요. 엄마 오늘 약간 싱겁다. 그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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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막 맛있어. 맛있어야 된다? 맛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잘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분들 꼭 기억하세요. 아침을 달라는 우리 용감한 남편분들, 여러분, 아내가 뭐 음식 차리면 무조건 맛있어야 됩니다. 맛없어도. 왜? 우리 마누라가 하나밖에 없는 요리 솜씨로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조금 싱거워. 오늘은 맛이 좀 덜하네. 아이고, 오늘은 김치가 빠졌네. 오늘 왜 그래? 이랬다가는요, 여러분,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맛있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의 다른 생각과 다른 맛을 갖고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그거 인정하지 못해요. 이 땅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야기한 것에 가까워야 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나는 66권 다 인정 못해, 나는 5권만 딱 인정할게. 바리새인들은요, 나는 66권 다 인정 못해, 나는 여기 있는 39권만 인정할게. 여러분, 나중에 이단들도 나타났어요. 이단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압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믿으면 안 된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복음을 다 믿으면 안 돼. 예수님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 사람이 걸어갈 수 있어? 어떻게 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 죽으라는, 아무리 이건 불가능하잖아.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가 있어?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살려? 이게 다 거짓부렁이야. 죄송합니다. 거짓부렁이라는 단어를 모르시죠? 거짓말에 대한 약간 속어입니다. 이 거짓말, 이거 믿지 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제자들이 기록하면서 거기에다가 이 과장된 과장법을 쓴 거니까 이런 거 다 빼버리자. 그리고 빼고 나니까 뭐만 남았다고요? 산상설교만 남았어요. 그래서 산상설교만 믿는 여러분 이단도 있었어요. 이걸 비신화화라고 얘기해요. 신화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빼버리고 정말 우리 이성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귀한 진리만을 믿자라고 하고 빼고 또 빼니까 산상설교는 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산상설교만 믿는 교단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주님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은 풍부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체계에 녹아들어서 우리에게 답을 주는데,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내 고집과 내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근거를 가지고 세운 내 신앙 때문에요, 절대로 양보하지 못해서 치고받고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오늘 보십시오. 9절에 크게 싸울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는지 어찌 알겠느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저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맞아. 바리새인들 그렇게 주장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이 예수의 영, 천사가 된 영, 예수의 죽은 영이 살아나서 얘기했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거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마다 죽었다가 영으로 천국 가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이란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더 큰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죽을 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멱살을 잡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너 때문이야 라고 가만 놔두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를 방어하려고 막아내고 지금 엉망진창이 얽혀서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또 한 번 죽을 뻔하는 고비, 견고한 진 때문에 이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게 천부장입니다. 천부장이 도와주긴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10절 중반절의 B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이 한글에는요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이 하여라는 단어는 두려워하여가 맞습니다. 천부장이 갑자기 두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닥쳐왔냐? 야, 저대로 놔뒀다간 바울이 산산조각이 나겠구나. 그걸 보면요 지금 바울이 손 잡히고 발 잡히고 온 멱살 잡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사두개인들이 니까짓게 나타나서 뭐 부활을 얘기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요 뛰쳐나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멱살을 잡고, 사두개인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팔을 잡고 땡기고 어떤 사람은 막 당기는데 바리새인들은 나타나가지고 막 방어를 하면서 막 막아내면서 땡기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요세푸스에 보시면요 이 70인 중에 바리새인이 많았을까요? 사두개인이 많았을까요? 원칙은요 반반이어야 합니다. 우리 여당 야당이 있듯이. 그런데 대부분 사두개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권력이나, 그래서 많은 자리를 차지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3분의 1이나 4분의 2, 1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을 갖다 지키려고 해요. 근데 사두개인들이 워낙 많고 힘이 세니까요. 또 비도덕적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까요? 함부로 싸우지도 못해요. 막 차 사고가 나도 얘기도 못하잖아요. 내려갖고 저 요즘 잘 못합니다. 앞에 치다 딱 지나가면요 안에선 그래도 뭐 차 딱 세우면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래요. 왜요? 싸움 나면 안 되잖아요. 목사인데. 바리새인이 그래요. 바리새인이 천국에 있고 내세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싸워해서, 바리새인들은 아주 점잖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근데 사두개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요.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 바울은 멱살을 잡고 모가지를 잡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지금 발을 잡고 너 죽여야 된다고 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막아내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우리 이 사람 바리새파 사람이야. 얘가 말한 게 천사가 말한 게 아니잖아. 하고 막 하고 있는데 천부장이 가만 보니까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부장은 1000명의 대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은 돈을 주고 로마의 신분을 산 위대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루시아는요 수비대, 안토니오 수비대, 이 반란을 진압하는 특공대예요. 수방사 비슷한 거예요. 여기에 천부장 정도면요 여러분 용감한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천부장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 찢겨질까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할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이 죽으면 나도 죽어요. 또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자기가 볼 땐 사두개인들의 손에 찢겨져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도 돼요. 군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군인이요 두려운 마음이 몰려왔다는 뜻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군에게 명령합니다. 10절 중반절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명령을 내려요. 들어가서 저 군중들을 해집고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빼앗아서 영내, 안토니아 성내로 다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빼앗는 바람에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견고한 진으로부터 우리가 싸워야 하며 견고한 진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견고한 진 마지노선까지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내 고집만 피우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아주 고집스러운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두렵습니다. 내가 전한 말씀이 잘못됐으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게 맞다고 주장했는데 안 맞으면 어떡하지? 예전에는요, 주일날 정말 10원도 안 썼습니다. 예전에는요, 저 자격증도 하나도 안 땄어요. 그래도 대학에서 과톱도 했습니다. 장학금 받고 다녔는데 자격증 하나도 없습니다. 왜 안 땄냐 하면요, 주일날 시험 치니까 난 주일날 시험가 안 가. 주일날 성수주의라는 게 제 목숨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은 될 수 있지만 남한테 너무 심하게 강요하면 똥꼬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여호와 증인이랑 막 싸울 때요, 천국에 임시정부가 있고 이 땅에 언젠간 재림하신다,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저는 천국이 저 내세에만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신학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천국에 관해서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이 땅에 다시 재림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천국 개념을 알고 난 다음부터 내가 생각했던 천국 개념이 똥꼬집이었구나. 나는 어쩌면 잘못한 것을 그냥 반쪽짜리만 진리인 것을 인정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공부하면서 막 머리가 깨지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견고한 진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견고한 진은 없습니까? 주일날은 이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야 돼. 신앙은 이래야 돼. 목사 정도, 장로 정도 되면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게 우리에게 견고한 진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또한 우리 바깥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절대로 바뀌지 않고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는 이 세상의 이론들, 이데올로기들, 정치적인 것들, 여러분 문화적인 것들,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붙들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견고한 진을 이겨내시고 구원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견고한 진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진들과 복음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여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